반면에 일본의 기독교는 처음부터 귀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 속에서는 복음이 알려지지만은 그것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과 귀족의 그 계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일본의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의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낮게 시작해서 높아졌는데 높아진 다음에는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신앙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선지자 에스라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하루 종일 낭독합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던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립니다. 뭐 해석도 없고 주석도 없고 예화도 없고 말씀을 그대로 읽기만 해도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은혜가 에스라 운동인 줄 압니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는데 아는 것이 열매로 맺혀지질 않고 아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경제가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을 보면 물질은 풍요스러워졌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고갈한 상태라고 하는 것. 왜? 아는 게 너무 많은 탓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자. 헬라어 성경에서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아가파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예수님을 끝까지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때 다시 와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가파오의 반대말이 젤로스입니다. 젤로스.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열심이란 뜻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질투라고 하면 그 사랑이 반대가 왜 되느냐? 나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열심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쁜 의미로 쓰임은 질투가 많은, 시기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가파오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느냐 나쁜 방향으로 바뀌느냐.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제로스라고 하는 이것이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열심히 뭘로 바뀝니까? 똑같은 단어가 나쁜 의미로 바뀌어 질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묘한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아주 비천한 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화목제로, 화목을 위한 제사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눈에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이게끔 그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랑으로 표현되는가, 어떤 사랑으로 고백되는가,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바르게 표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명사가 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신 까닭은 우리가 보았던 그 사랑,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랑,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그것을 증거하라고 우리의 삶을 연장시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왜 눈을 떴을까? 왜 또 한날을 건강하게 맞이할까? 어제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네가 한번 보여주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증거하라고 하십니까?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다 예수는 내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에서만 맴돌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그 고백이 바르게 고백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만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줄 압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 한 알의 밀알이 되면 너희가 썩어져야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될 텐데,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이기적인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 이런 비난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이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모르고 믿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믿어야 된다. 이때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혼과 영으로 완전한 인격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성과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을 세 가지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그 본성이 속성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이 속성이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상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속성은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성, 영원성,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입니다. 그러나 상대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온전한 사랑을 100% 감당하진 못하지만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므로 사랑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 동사의 뜻은 무엇이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난과 비판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난은 해결책이 없이 잘못된 것을 꾸짖고 드러내는 것, 그건 비난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꾸짖되 고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게 비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은 받는데 비판은 받지 못한 겁니다. 이제 비판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정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인위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감추려 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덮어주신 겁니다.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게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바꿔야 된다. 영국의 그 유명한 3대 목사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캠벨 몰건, 그 다음에 마이어 목사입니다. 이 세 목사가 영국 교회 역사에 아주
삼거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와 캠벨 몰간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때 마이어 목사가 같은 지역에서 영국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면서 부흥을 기도하는데 한날은 주님께서 기도를 바꾸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기도를 바꿨느냐? 하나님, 내 마음의 시기를 없애주고 평화의 영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암만 기도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다시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바꿔야 된다. 기도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까요? 그랬더니 네가 네 마음의 평화를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부흥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기도해라. 자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흥하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남을 축복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마음에 참다운 평화가 오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이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도 똑같은 부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바꿀 때에 가능했던 그 기도가 뭡니까? 그게 사랑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이 고질적인 기복신앙, 또 흔히 강남신앙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강남 지역의 기독교인의 분포가 45%입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왜? 강남의 사람들은 다 귀족화가 됐습니다. 모든 교육이나 모든 문화나 모든 경제나 모든 지식이 강남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미 귀족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뭡니까? 누리고 살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트리지 못하면 오늘의 이 혼돈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작은 나를 통해서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확신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입에서만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까지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먼저 부흥하고 내가 먼저 편안해지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의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 여기 있던 이불 좀 저쪽 방에다 좀 갖다 줄래? 여기 이거 저희 손님들 오시는 어저께